우리 저기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나오셔서 저기 설교하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기도회로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성공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립니다.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장중에 잡아주시고 능력을 시간을 하셔서 하나님 이끄시게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저희들 예배드릴 때 원수방에 악한 말이 못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아버지 서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강경대에서 오셨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능력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희들 날마다 교사도 은혜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해주시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령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부릅니다. 날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회, 응답받는 기도회, 아버지 각각의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 교회 이렇게 이제 세우시고 시작이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앞을 향해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부흥되는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인순 목사님 함께 하시어서 아버지와 권능을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말씀을 증하시어야 하던 박유사님 아버지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 캄보디아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캄보디아가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특성을 먼저 하면서 설교를 하셔야죠. 사랑합니다. 저는 나의
변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다음부터도 저기 계신 목사님들도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에서 지금 9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해담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목사님들 이렇게 직접 뵈게 돼서 정말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공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올립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을 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마음을 자기에게 목적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가 경륜에 저와 같이 영향하시리라.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우리 시간에 하늘 시민권자와 참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귀한 종들을 그 기도 모임에 저 같은 2000원자를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이 영광을 우리 목사님들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의 제목이 좀 특별하죠.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이 땅의 평신도들과 또 가르치는 목자들이 천국에서는 성도로서 모두 같다는 의미인데 이 제목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제게 온 카톡 하나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보내주신 분은 바로 제 딸 아이의 시아버지이신데 이 어른은 젊었을 때 산미그룹의 창립 멤버로서 지금도 아주 건실하게 모험적으로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그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어제까지도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아주 감동 있는 동영상과 또 글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도 건실하게 사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그분의 이 성실함과 이웃사랑에 대해 늘 감동만 하고 있지 그럴 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다룰 줄 몰라요. 일부러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난 6월 10일자로 받은 내용을 한번 소개할 테니까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하늘나라 식당입니다. 하늘나라 식당. 어느 성당의 신부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늘나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주문을 받지 않자 신부는 왜 주문을 안 받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 천사가 상냥하게 웃으면서 네, 신부님은 여기서 셀프 서비스입니다. 그럴 리가요. 금방 저쪽 사람들에게는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해주고 있었잖아요. 네, 저분들은 평신도들입니다.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대접을 많이 받고 살았으니 하늘나라에서는 셀프이고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많은 봉사를 했으니 여기서는 대접을 받습니다. 신부는 괜시리 창피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교황님은 어디 계시죠? 하고 질문합니다. 천사 정호번은 상냥하게 웃으면서 배달 가셨습니다.
웃음이 보약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느낌들이 오시죠? 바로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말씀과 관련이 있는 그런 촉구 이야기도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빌립보성은 특별한 도시로서 황제가 있는 로마와 같은 그 특권들이 빌립보 시민권자들에게도 주어졌던 환경이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빌립보 교회를 신앙적으로 혼란시켰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엄히 경계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들에게의 원리를 본문 말씀 전인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신앙의 경주를 매진해야 할 존재임을 밝힐 그 시기에 이번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구실로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자들인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빌립보 시민권자들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자기들 정욕대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던 그런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떠한 도덕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반도덕주의자들로서 이에 대한 경고를 전제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은 그 즉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이 곧 구원의 완성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생명의 본체는 하늘나라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야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현재의 삶은 목표를 성취한 상태가 아니라 도리어 목표를 향해 영적인 경주를 시행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늘 시민권자들이 분명하게 깨닫고 지킬 수 있도록 오늘날 모든 목자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이 당시의 빌립보 교회 사건들을 통해 반도덕주의자들의 실체,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 결과를 밝히고 그들을 경계할 것과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그의 합당한 생활들을 함으로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을 가르쳤고, 아울러 이 교훈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지, 여전히 우리를 죄에게 종노릇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날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단적으로 주시시켜 주심으로써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인 정욕대로 살아도 하등의 죄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오늘날 구원파의 교리와도 같은 것으로서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짓거리가 되며, 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돼지가 물로 깨끗이 씻고 난 후에 또다시 더러운 것에 눕는 것과 같은 짓임을 깨닫고 우리는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한 번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날마다 옷 입고 다시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과 같이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사명을 받은 목자들은 이 참된 순수복음을 하늘 시민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하신 오늘의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에 대한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목자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모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과 또 자기 전역대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 가르침 받는 다른 복음이 있으며, 또 자신들의 정력을 철저히 연단하며 성령이 전하시는 말씀을 쫓아 전하는 목자들의 순수 복음이 있습니다. 먼저 거짓 복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또 다른 복음은 이 거짓 복음을 부분적으로 받아 자신들의 정력을 채우고 있는 목자들이 누룩 섞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함인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에 아주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암울한 현실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인가 하고 그 뿌리를 한번 찾아 줄거리를 따라 올라가 보았더니, 한국 교회사의 초기 시절이었던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그 당시 교인들 앞에서 자신이 정력에 의해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통의 자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교회가 20, 30년 동안을 지속적인 부흥을 하게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영도라는 젊은 목사님과 또 일제가 망하기 직전에 주기철 목사님과 최건름 목사님 등 신실한 사역자들을 사용하심으로써 한국교회에 순수 복음이 뿌리내리도록 하셨는데, 이때에 불행하게도 이영도, 주기철, 최건름 목사님과 또 이분들과 함께했던 일부 사역자들이, 그 외에 다른 한국의 모든 목자들은 자신의 죄의 정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일제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어 우상하게 절을 했던 그 배교가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에 거짓과 다른 복음이 뿌리가 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빌립보 교회에서 이 율법주의자와 반도덕주의자들이 사용했던 그 사탄 마귀가 이 일제 때에도 한국교회 몰각한 목자들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의 모든 교회를 사탄의 자식들로 만들게 했던 것인데, 이 뼈아픈 과거를 오늘날 부인할 목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근대사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한경직 목사님도 이것을 시인하셨고 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암울했던 과거사와 또 오늘과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 끝까지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마지막 때인 이때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이 새벽예배를 매일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주일날도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린 나라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한국을 축복해 주셔서 경제 대부흥을 일으키기도 하셨는데, 전 세계사에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게 하신 나라는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을 만한 기적들을 하나님은 나타내셨습니다. 또 한국을 세계 선교사 파송 2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것은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도 없이 많은 피를 주기철, 최건름 목사님들의 또 순교한 순교의 피와 함께 주님께서는 받으셨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순교의 수가 무려 1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을 알린 한국 천주교회사를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한국의 개신교회가 세워지기 훨씬 전인 100년 전에 이미 조선의 천주교회가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 사신의 중국에서 가져온 천주실이라는 천주교리 문답서를 가지고 그 자생한 교회가 바로 지금의 한국의 천주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카톨릭 국가가 자생한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것도 또한 알게 되었는데, 지금도 저 축정도 해미나 서울 양화진의 절두산 성지 등 곤지암, 이천, 성남, 하남 전국 곳곳에서 이 피해 순교 유물로서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부패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수없이 많이 흘린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순수복음이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게 하셨다는 것과, 또 이후에도 이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력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7,000명의 군사를 남겨놓으신 후에 이 한국교회를 세상 끝까지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교회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날에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 부류만 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서도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 내가 네가 차든지 덮든지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지근한 것을 토해내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결코 생명의 순수복음과 또 사망으로 이끄는 거짓 복음만 있음을 인정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러하신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종들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른 복음의 삶이나 또 증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나마 조금은 다른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런 사례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이제 다른 복음을 다 버리고 순수복음을 사는 것과, 또 순수복음을 전하게 되는 주의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원을 하는 목적에서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9년 동안에 한국 전국의 교회를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친구들이, 이 형제 자매들이 한국에 근로하러 왔을 때에 제가 그 형제들도 한국에 와서 그 청년들을 전국에 가까운 교회 연계시킨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저보다 한국 구석구석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22차로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그 가기 준비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한 교회를 정해놓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체류하게 할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선교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선교비뿐만 아니라 선교를 일을 진행하면서 인력사무소에 소외받은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봤더니 무려 300명이 가깝습니다. 발을 닦아주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을 또 그런 인력사무소에 다니다 보니까 한 교회를 정해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 어려운가 봐요. 인력사무소에 가도 일이 없어요. 한 60명이 나오는데 한 20명만 일을 맡고 나머지 40명은 그냥 돌아갑니다. 저는 나이도 많다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집에 가까운 어떤 교회를 한국에 정해놓고 계속 새벽 예배를 참여합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얻은 체험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들이 옛날에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고백합니까? 하고 질문할 때 네, 고백합니다 하고 그 고백하는 신앙 내용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에 맨 끝부분에 대개의 나라와 이 대개자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이 교회도 대개자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이 교회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25일 동안 계속 새벽 예배를 참여하고 주일 예배만 제외하고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서히 조금씩 눈에 띄는 다른 복음이 섞여지게 되는데, 먼저는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 중간신 데서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본문으로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주제로서 설교를 하시면서 어느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독일 영화의 스토리 중에 유대인 포로 수용지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화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포로 중에 어떤 유대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한 어떤 유대인이 새벽에 몰래 식당에 들어가서 빵을 훔쳐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날 발각이 돼서 이 포로 수용소의 군인들이 유대인들 전부 집결해놓고 이 빵을 훔쳐간 도둑 자수해라.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수하지 않고 조용히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군인은 맨 앞에 있는 유대인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분위기는 막 살벌하고 엄청난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 너희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너희들 다 쏴 죽이겠다 하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가 옵니다. 그때 맨 뒤에서 어떤 유대인이 손을 들면서 제가 그 범인을 압니다. 누구냐? 바로 지금 당신이 쏴 죽인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라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이것을 신뢰를 하면서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와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의의 거짓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참 순수 복음은 무엇을 실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14절로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것이 순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15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제가 범인입니다. 순교하는 것이 참복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이 사건을 선한 명분의 거짓말이라고 규정을 지으십니다. 이것은 결코 사탄 마귀를 미화시키는 것이며 거짓의 아비를 찬양하고 있는 행위로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을 봉헌하는 것인데, 그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할 것 없이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물론 헌금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왜 헌금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11조에 감사 헌금에, 선교 헌금에, 건축 헌금, 수양관 헌금, 1,000번째 헌금, 작정 헌금 등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봉헌 내용과 헌금하신 분의 이름을 광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감사 헌금을,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무슨 헌금을 봉헌했다고 나팔을 불어 공표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시라는 말씀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몰각한 목자들이 이것을 방해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이미 받았느니라 로 뭐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하고 주인에게 종들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야곱을 호칭할 때에도 이 구더기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호칭을 합니다.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칭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자기 직위와는 관계없이 모두 다 완전 부패한 자요 완전 타락한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 소리로 분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읽는 성경 말씀들이 조금씩 다르며 또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로 구합이 되질 않습니다. 또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로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한국교회 일부 몰각한 목자들 때문인데 이들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한 명분을 내세워 자기 정력을 채운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몰각한 목자들을 향해서 아주 엄격하게 직책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포도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도 이런 정력적인 몰각한 목자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강력한 어조로 직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에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런 목자를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규명을 짓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존칭을 붙일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한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을 칭할 때에 말씀 증거나 또 설교에서나 세미나 강단에서나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까지도 대부분의 예수님을 예수로서 종교에 표시하는 님자를 거의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문화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사람들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아주 민감합니다. 국회에서나 국정감사에서 청문회를 할 때 보게 되면 아무개 의원하고 님자를 붙이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발칵 뒤집혀지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도 아무개님, 아무개님 하고 상대를 부를 때 어디를 가나 이 님자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수 합니다. 물론 성경책이나 찬송가에 그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문화가 다른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성경과 찬송가를 개정 번역했습니까?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때 좀 예수님의 호칭도 좀 개정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과 찬송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수가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고 강론하거나 설교할 때도 항상 예수님자를 항상 붙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붙이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날로 주님 앞에 이근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대한 말씀인데 이 교회는 제1, 제2, 제3 성전이니 어디 성전이니 하면서 개교의 확장을 눈에 보이는 세력에 치중하는 것, 그래서 헌금을 사용합니다. 또 수양관이나 어디 길도원이다라고 건물을 건축하는데 교회 헌금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간들의 명예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육체의 정력 그리고 안목의 정력이 개입되어 있을 수가 있으므로 다른 복음에 속할 수가 있다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전도와 복음 전도와 복음 선교입니다. 따라서 교회 헌금은 주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사역에 위해서 쓰여져야만 하는데, 그래야 비로소 순수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주에 가보면 깡통으로 교회 건물을 지은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 헌금을 사용한 것 대부분이 선교비로 사용을 합니다. 무려 70% 이상이나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로서 이 헌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450가정이나 선교사들을 파송했으며, 이 교회 성도들은 한 가족이 선교사 한 가정 파송된 선교사를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하는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가보면 깡통으로 집을 지었어요. 여름에 가면 엄청 에어컨을 틀어놔도 덥습니다. 지하에 가보면 그 개척하신 그 원로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간판에 눈에 띕니다. 기도원 24시간 계속 릴레이 기도하는 그 기도실에 불편하게 삽시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순수 복음 선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복음을 일으키게 하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 그런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육체가 죽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매일 나가고 있는 그 교회나 또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나 목자들이나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목자들이나 하늘의 시민권자들의 성도들 모두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날에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각자가 쌓은 개개인의 공력의 불의 불지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는 바로 그날에 보화의 공력을 이루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순수 복음대로 살아가서 그날에 많은 금은 보화를 얻게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는 본문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그 대상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렸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또 오늘날 구원파와도 같은 이 반도덕주의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이단들과 또 이단들의 가르침이 섞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씀함으로써 이들은 자신들의 죄의 정력을 말씀으로 연단하여 성화의 과정으로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정력을 정당시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 19절 말씀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씀은 거짓과 다른 복음에 속한 자인 십자가 원수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궁극적인 운명을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된다는 말씀이며, 여기서 저희 신은 배라는 말씀은 인간들의 죄의 정력을 말씀하심인데, 이들 십자가의 원수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들의 정력을 충족시키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십자가의 원수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정력 만족은 진리 말씀에 비춰볼 때 아주 수치스럽고 또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세상적이요 정력적인 것에만
관심을 고정시킨 자들로서 이들의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순수 복음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유산의 때에 확신에 찬 어조로서 증거하되 거짓과 다른 복음에 속한 자들인 십자가의 원수들과 대조를 시켜가며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폴리트마로서 시민권 외에 국가 또는 나라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참 그리스도인들의 본래 소속은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장차 이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완성적인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즉 새하늘의 시민권자들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21절 말씀에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가슴 벅찬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절의 말씀은 우리들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순수 복음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들과 또 이들을 가르치는 목자들은 그 육체와 정력들이 연달받아 정결케 됐으므로 부활체를 입고 들림을 받게 되는 아주 큰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이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그 몸이 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예수님의 형체로 변화를 받게 되는 은총까지도 역시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만물들을 그 안에 복종시키시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어떠한 율법적인 노력이나 그 어떤 공로도 주님의 은혜에는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참 믿음으로 받는 은혜요 은총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이와 같은 축복의 은총을 받게 되는 참하늘의 시민권자요 참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본문 교훈의 말씀들을 따라가 보면 두 가지가 요구가 되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 교독하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다 찾으시면 아멘. 자, 교독하고 끝절을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주름을 묵상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합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허광재 목사님의 책을 펴낼 당시에 그 허 목사님은 백석대학교 교목 부총장의 직책으로 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책에 쓰신 내용 중에 한 단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는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하는 직분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 자신이 구약적 제사장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목사들은 한국적 권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신의 목사직을 구약적 제사장과 유사한 직분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적 제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인 교회 시대에서는 더 이상 구약적 제사장직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오늘날 목사는 구약적 제사장의 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양육하는 일은 수행하지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어가지 않는다라고 저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카나다의 린젠트 대학 교수인 폴 스티븐슨 박사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구분 없이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 성도 안에는 은사의 구분 외에 어떤 구분도 존재하지 않으며 교회 안의 사역과 세속의 일을 구분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서 교회와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오늘날에 있어 진정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가르치는 목자들의 구약적 제사장의 그 절대 권위는 오히려 교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거짓되게 또는 다른 복음이 되게 할 수 있는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으며, 이것은 구약 성경 말씀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복음 사역의 흐름의 말씀들도 잘 살펴보면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하신 그 사복음 시대가 지나고 초대교회가 형성되어 복음 전도가 시행되는 초기 사역의 기록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기폭제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부류가 바로 제자들이나 사도가 아닌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쓰임을 받게 되는 사도행전 7장과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순수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시초의 현장에서 제자인 사도들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평신도의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사용하신 것을 볼 때에 이런 사실을 더더욱 확증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은 스데반 집사님을 최초의 순교자로 만드신 후에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평신도들을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선교 사역자도 역시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될 바울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빌립 집사에게 말씀을 맡기셨던 것을 감안해보면 순수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전파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사역자들의 제사장적인 권위보다는 예수님처럼 창조주와 대제사장의 권위를 내려놓으신 겸손이 이야말로 더욱 순수복음 사역에서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 주님은 이 크신 겸손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원동력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놓고 볼 때 오늘날에도 이 순수복음 사역자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이러하신 예수님의 겸손을 반드시 본봐야 합니다. 아멘. 다음은 순수복음 사역자가 되려면 이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의 정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되는 자가 되어 주님의 깨끗한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도록 합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19절 2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게 조금 아까 합독을 했죠? 이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9절 아니죠? 19절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아치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벨의 양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가 순수복음을 위하여 연단받았던 것 같이 이 시대에도 순수복음 사역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단했던 실제 일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리우짜밍이라는 순수복음 사역자는 1958년생으로 그의 나이 16살 때에 그의 부친이 폐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정말 기도와 그 기도로서에서 그 치유되는 역사를 보고 이 짜오짜밍은 거기서 쇼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이 어린 짜오짜밍은 평생의 소원이 성경책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산치유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책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그러나 리우짱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3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자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10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거의 끝난 그 다음날 하나님은 어떤 두 노인을 보내셔서 성경책을 리우짱에게 전합니다. 이 리우짱은 너무나 감격하고 해서 날마다 가슴품에 안고 한 장 한 장 계속 외웁니다. 사도행전 12장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는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복음자로 사용할 테니 너는 지금 바로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이 어린 짜오짜밍은 설교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지하교회에 가서 그 불신 영혼들을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다만 외운 말씀을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 귀신이 쫓아가고 막 이 병들이 다 치유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리우짜밍이 24살 됐을 때에 달링이라는 어떤 자매와 결혼할 때에 이때는 중국 공안당 당국에서 리우짜밍을 유심히 관찰하고 뒤를 쫓아가고 다니고 감시를 합니다. 복음전하고 감바에 갔다가 또 나와 풀려나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기적으로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 교회 때 그 풀린 그 줄들이 지도로에서 풀리는 역사, 그리고 다시 나와서 또 복음전 다시 들어가고 이러면서 숱한 고난을 받습니다. 고문과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외웠던 말씀들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리우짱은 매일 밤마다 주님의 계시를 꿈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합니다. 이 리우짜밍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육체의 정력을 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숱한 고문이 막 고춧가루를 거꾸로 세워놓고 붓는 거나 이 손톱에다 그냥 그 바늘 찔러 막 휘젓는 이런 그 아픈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더 이 리우짬의 깊은 마음속에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면서 리우짜밍은 자신의 영적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이 죄의 정력이 고난이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되어 드디어 정결게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데 이건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참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마지막으로 크게 합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셔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결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당시의 빌립보 교회나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의 원수인 거짓과 다른 복음에 몰락한 목자들에게서 이 구별된 참 순수 복음의 실체들인 하늘의 신권자들과 참 목자들을 향해 나의 기쁨이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장차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될 나의 신부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수 복음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안에 서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온통 자기 정력대로 소위 인권 안에 있으므로 주님 안에 서는 것을 시비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니 오죽하면 그동안의 목사님들만이 전용으로 사용했던 이 부패된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용하는 말,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한다는 이 말을 목사님들만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세상교회에서 한기총 사태를 토론하면서 그 앵커가 아주 비아냥 섞인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시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 토론은 뭐 별 의미도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불신제장이 한국교회를 향해 무엇인가 말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부패함이 오히려 불신세계보다 더 눈에 띄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는 베네딕토 옵션이라는 제목의 책이 발간되어 미국 전반 사회에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인즉슨 이와 같이 교회의 세속화와 걷잡을 수도 없는 타락한 시대에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6세기에 있었던 베네딕토의 수도원을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봉착했다는 그런 주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타락의 시초가 아담의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육체의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 죄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 교계의 일부 은퇴 목사님들은 이 정욕을 제어하고 연단시켜 하나님의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 베네딕토와 같은 수도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또 이미 수도원을 세우셔서 수도 생활을 하고 계신 그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는 한 분을 소개하자면 바로 작년 12월에 충주에다가 동시에 수도원을 세우시고 수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감리교단의 은퇴 원로 목사님이신 강문호 목사님입니다. 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은퇴해야 할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또 순수복음 사역을 위해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신분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정결하여 이견 열매가 되어드려야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깨끗한 도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백보자 심판뿐만 아니라 달란트 회계 심판까지도 대비해야만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선교의 현장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말 때인 오늘은 우리 정력들이 더더욱이 판치고 있고 인권이 판치고 있습니다. 또 사악한 사탄이 판치고 득세하고 있는 때이므로 순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목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서게는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리고 좀 더 열악한 환경의 선교지를 찾되 소경과 안진뱅이와 문둥이가 있으며 또 기모우리가 있고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들이 있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순수 복음을 증거하는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은 먼저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사모하십시오. 다음은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이 사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들과 물질이 필요하며 찾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데, 참 목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사역자 여러분, 캄보디아의 선교지에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교사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것들을 위해 말씀으로 요구가 되는 두 가지 사안인 예수님의 겸손함과 말씀으로 연단되어지는 환경이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주어져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자리의 여러 사역자님들과 또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 귀한 하늘의 시민권자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참목자가 되는 길에 다 함께 참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대하는 마지막 때 대하는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 사역을 하는 일인 것인데, 아버지여, 이 귀한 주님의 몸된 종들, 귀한 사역자들이 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젠 과감하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귀하신 주의 종들이 이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순수 복음을 사모하는 그러한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우리 이 교회 하나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케 하셔서 마지막 때의 귀한 도구에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축복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춤을 드리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수한 순수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나 복음 사역지로 가야 합니다.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몸소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주 귀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하늘에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선교사들을 지금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두 5분인데요. 우리 김정원 목사님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한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귀한 때거든요. 이 전국을 다녀봐도 이제는 9년 전에는 그래도 그 사역의 열정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조금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분 중에 한 3-4번은 이 그래도 선교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는데 요즘은 없어요. 정말 힘듭니다, 요즘.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정말 상급 쌓을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생애에 정말 우리는 가치를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이 땅에 조금 내가 정력적으로 불만족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아무나도 좋습니다. 한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동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자세하게 그 사역하는 그 어떤 생활 환경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원하시는 분은 우리 예담 아름다운 국제방송 김정원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시면 성실하게 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